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 여러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또 주님께서 우리들 잘 지켜주시고 또 새해를 맞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3주 동안 본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20분 찬양 시작하고요. 특별하게 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매일 아침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수영록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수영록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겠고, 혹시 새벽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은 또 하루 중에 언제든지 편하게 지난 그 예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비전 공동체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마음속 교환하는 것 중 하나가 말씀을 읽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작년 말부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곧 그 사랑방별로 온 공동체가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난 12월 20날 주일부터 지금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으나 좀 늦어질 것 같고요. 늦어도 한 1, 2주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시고 또 사랑방별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또 잘 점검하셔서 함께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부터 다 같이 하루에 부담되지 않는 분량만큼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대면 예배가 원래는 이번 주일까지로 그렇게 1차적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2주 더 연장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함께 또 예배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동하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 우리가 그래도 많이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작년부터.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영상으로 말씀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해드린 그 예배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 우리 그 주일에 드린 예배 순서와 동일하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고 또 찬양도 있고 또 공동 기도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결신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따라 하시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그 성경 본문을 그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배 공동체 그 히라폴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두에게 다 아마 힘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간에서 제 앞에는 어떤 사람도 없고 오직 제 핸드폰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통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성도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눈빛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보고 말씀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은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그 양식에 따라서 가장 하단부에 결단의 고백, 또 다짐 등등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 예배를 통해 이런 많은 마음을 받았구나, 예배를 통해 이런 마음을 다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52주의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도 연말 연초에 아주 분주하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일들로 아주 분주한 때가 바로 이 연말 연초이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들에게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이 성탄주일, 성탄 감사 예배, 이때를 정점으로 한 해에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 우리 12월 31일 또 1월 1일 넘어가는 그때는 성무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또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적 고백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연말 연초에 3주간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중에도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분을 제가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흐름들에 함께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많은 어려운 상황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극복해야 될 문제들, 마음의 어려움들, 또 걱정거리, 염려거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앞에 비관적이고 또 마음을 조여들고 뭔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어느덧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또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았겠지만 아마 어떤 경우에는 그날따라 특별하게 시편에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 많이 우리가 읽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특별하게 그 다윗의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서, 혹은 내가 그 심정을 마치 나의 고백인 것처럼 느끼면서 정말 이런 고백이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나타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평온한 가운데 어떤 이성적 깨달음으로 그렇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다윗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 또 믿음의 여정들, 또 고난과 고통, 눈물을 뿌린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모든 여정의 어떤 결론 혹은 그 모든 삶을 관통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빛이시니, 바로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살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특별히
작년 올해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는 것도 체감하게 되고, 또 작년 1년을 온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나 견해를 들어보면 올해도 결코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올해도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등등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있고 또 투여가 시작되었지만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은 그렇게 빨리 보지 못할 것이다. 등등의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날을 사람이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런 어떤 비관적인 전망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10년 벽두에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시금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점점 더 이 다윗의 심령의 고백 가운데는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낮아지고 또 고통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때때로는 어떤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듯한 승리자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그냥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자만이 아니죠. 과거에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적들이 진을 치고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계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앞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대단한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많이 고백되어 있지 않는데 아주 이례적인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저희도 궁금해지는 거죠. 위대한 신앙의 선배, 대단한 왕이었던 이 다윗이 주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아마 앞부분에 어떤 퀴즈였다면, 자,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혹은 단답형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면 제각각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답에는 아마 그 답변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나 바램들이 투영되어 있겠죠. 저희들도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바랬을까? 그런데 그 답을 보니 정말 우리의 무릎을 탁 치는 대답이에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 안에 살면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여전히 지금도 여호와께 구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희생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북에 있는 가족들, 우리 동포들은 정말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또 실제로 대단한 희생을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가벼운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헌신을 드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얼마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내가 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구해보시고 그 답을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그 예배 안내 가장 하단에 한번 써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자면 정말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런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역으로 주님께 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께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주님, 때때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 교회를 오시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발걸음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발걸음이고 의미가 있고 또 기다리는 순간이었는가를 제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로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했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지금도 지난 12월 20날 그 주일부터 지금 몇 주째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됐는데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또 조금 지나면 다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또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러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어떠함이 지배를 당하게 되거나
침범당하거나 그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이든 또 안타깝게도 모이지 못하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중심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대비라고 준비합시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전에 제가 거하면서 그것이 나의 집일 수도 있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나의 믿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2021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때로는 환경이 열리지 못하고 때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결코 변하지 않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기로 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대비해서 전화를 통해 또 올해는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온라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갈급함,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 있는 성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대적들에 의해 쓰러지지 않고 언제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이런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 주님, 저도 주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드릴 때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 중심 가운데는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뒤에 말씀들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 날이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임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장막 속에 우리를 숨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어떻게 하면 평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나의 믿음이, 나의 중심이, 나의 삶이 요동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27장 마지막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다윗이 27장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때때로는 응답이 더디 임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지, 나의 이런 모든 형편을 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런 권면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은밀히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요동치 않는 심령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일하심의 역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린 우리들에게도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리마다, 가정마다, 또 우리 식구들마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마다,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믿음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결단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올 하루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식구들,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들을 위한 애쓰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과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애끓는 심정, 또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그들의 미래와 또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모든 바람들 앞에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평생을 거하기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그 10년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굳게 붙들고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